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게 되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민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를 분류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점점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임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교도들의 신앙으로 또 관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곧 유대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위해 싸우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이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라면 밭에서 밀이삭을 자른 일은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 일행을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보시오, 어째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배고픈 나그네가 언제든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의 전통이라 불리는 미시나는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 근거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거둘 때, 즉 추수할 때도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쉬라는 것이 너무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여기에 해석을 붙여 놓았어요. 이렇게 모세 오경에 담긴 율법들이 있죠. 그 율법들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자, 그런데 이 구전을 잃어버릴 위기가 닥쳐요. 언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여 대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패했죠. 패하고 나서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통곡의 성벽 하나만 남겨두고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주후 132년에 다시 한번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는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죠. 유대 지역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랍비도 20-30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오랫동안 랍비에서 랍비들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이 미시나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다 잃어버릴 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 너무 많아졌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정리하고 요약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저런 이유들로 주후 200년경에 이 미시나가 장로들의 유전이 문서화되기에 이르는 거죠. 예후다 하나시라는 랍비가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것을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요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 이후 300년간 랍비들이 이 미시나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를 묶어 문서화한 것이 게마라라는 것이에요. 게마라.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 39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그중 세 번째가 추수하는 일입니다. 추수하는 일. 추수를 금하는 것에는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일, 곡식당 묶는 일, 타작하는 일,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까부는 거, 키를 가지고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그리고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하는 일, 이렇게 해서 쭉정이는 버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하여튼 채질을 하는 것까지 다 일로 포함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삭을 자른 것은 곡식을 거두어 들인 것이고,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은 타작하거나 곡식을 가는 것이고, 입으로 껍데기를 불어서 날려보낸 것은 까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이삭을 잘라 먹어야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의 밭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인물로 보이는 이 예수님에게, 그들에겐 예수님도 아니죠. 이 예수에게 긍휼을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끼를 품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갑자기 다윗과 일행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진설병을 먹을 일을 들고 나왔어요.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 성경 본문으로 반론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 다윗의 선례를 들었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성소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일행이 진설병을 먹은 행동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것이라고 짧게 말하시죠. 예수님이 다윗 일행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한 일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진설병을 자신과 일행이 먹도록 했던 다윗이 한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 일행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그들이 한 행동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의 논점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논점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졌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진설병에 관련된 엄격한 율법 규정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나의 권위는 다윗의 권위보다 크다. 훨씬 크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인 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의 규례들을 중단시키는 권위뿐만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 앞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은 불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밝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제도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주장의 뜻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안식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길이 막혔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낙원 같은 곳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 제일 첫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위안이나 안전이나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누구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기적도 말씀도 모두 튕겨 나갈 뿐이에요. 그 돌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깨뜨리기 힘들듯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분명히 징계하세요.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때리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속썩이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속히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 게 상책입니다. 갈 때까지 가다가는 그 끝이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것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도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 속에서 계속 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값싼 복음에 속아서 스스로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고 안심하며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몇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지킨다고 해서 결코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사실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마음은 이미 너무나 딱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60만 예배당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앞에서 단 하나의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감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결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 무릎 꿇는 일은 결코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미룰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만은 미루지 마시고 당장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일상의 변화를 주지 않고는 굳은 마음의 습관들을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들어야 어두운 마음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려 하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단 한마디 진실한 고백을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실제적인 노력이 없이는 굳어진 마음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에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자녀가 어떤 말도 듣지 않을 때는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십니다. 물론 징계의 목적이 아닌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셔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 징계적인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을 받는 자녀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생에서 매우 힘든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이삭처럼 매우 큰 은혜 가운데서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받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의 중대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빼고 다른 모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모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앉아 있다고 해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당장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와 구원의 길을 찾으십시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온 영혼의 힘을 다해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 선언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만 키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욱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이 회당은 가버나움의 회당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바짝 독이 오른 독사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은 바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런데 그때는 안식일 준수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일반적인 질병의 치유와는 다른 부분이며 아직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안식일의 치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치유 문제가 부각되었죠. 안식일에 치유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회당 안에서 밀밭에서 한 대 얻어맞았던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서 중간에 서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시거나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셨어요. 충돌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배척받으실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치유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 자신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하시고 치유를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먼저 세우시고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죠. 어느 것이 옳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죠. 나는 지금 당연한 걸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는 그들을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심히 괴로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심히 괴로우셨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their hardness of heart, their hardness of heart, 그들의 마음의 딱딱함, 굳어짐, hardness. 신약에서 이 표현은 진리를 볼 수 없거나 보지 않으려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할 때 자주 표현되었어요.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딱딱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해석과 전통과 방식에 얽매여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탄식이 나올 만큼, 괴로울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 이 완악한 마음이 그들에게만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리를 한번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진리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의 상태는 항상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빛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빛의 밝기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옛날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 전기가 잘 가정마다 공급되지 않을 때는 자주 꺼지기도 하고 갑자기 깜빡깜빡 거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원자력 발전이 있어서.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깨닫는 빛도 흐려질 수 있고 또 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마음은 이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쉽게 따르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무지와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인간의 이성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증거를 찾아내어 합리화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보다 부정하는 증거가 더 많은 이론인데도 여전히 고집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 인간 이성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교회들이 진리를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배교의 시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 주위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사상과 주장이 교회 밖에만이 아닌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시며 내 모든 선택과 행동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중심을 차지하시고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모든 거짓됨과 어리석음과 고집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 때 그의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선한 일을 보고서도 원래는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며 대립하던 헤롯 당과 공모를 해요.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보고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런 악한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죄악이 점점 힘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죄가 점점 힘을 얻어서 더욱 마음이 딱딱해지고 살기를 띠게 만든 거예요.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마음은 이토록 어리석고 어둡고 고집스럽게 딱딱하게 변합니다.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을 보고서도 안식일이라는 규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전통에 얽매여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공모에 참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모든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런 완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에도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두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